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 주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티칭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경 기름부학교 수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강의를 꽤 오랜 시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기억이 소실되고 또 이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이런 설교라든지 강의가 그냥 관념적이고 학문적인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음성을 듣고 유익을 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이론적인 오늘 그런 설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티칭이 되는, 물론 여러분들이 심화적으로 더 알고 싶으면 제가 댓글에 링크를 걸어서 온라인 기름부음학교 수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타교인들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신청하시면 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음성 듣기, 오늘 할 내용은 음성 듣기에 대한 조금 그 오해도 비성경적이거든요. 그 비성경적인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음성 듣기가 얼마나 엄청난 유익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오늘 제목이 재림전, 환란의 때 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떤 워밍업, 우리가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음성 듣기는 특별한 부류들만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소수의 엘리트 그룹만 들을 수 있다. 특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소수 집단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저희 교회가 워낙 이 말씀을 참 강조하는 교회예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질서이기도 했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 그런 테스트를 할 것이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령한 은사인 예언이라든가, 기름 부음 안에서 음성 듣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굉장히 신비주의로 매도해버리거나 좀 지나치게 말하면 이단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이지만 장로교 전통적인 교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음성 듣기 그러면 유튜브 듣다가도 채널을 돌려버려요. 옛날 채널 이렇게 돌렸잖아요. 손으로. 채널을 돌려버리거나 다른 채널로 구독 취소 눌러버리거나 그래요. 요새는 우리 구독자분들 취소하지 말고 다시 구독 누르세요. 거기 종 모양 다시 그거 누르면 전체 알림까지 오니까 종 모양까지. 종 모양은 음성이에요, 음성. 이게 설교가 떴다 음성이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 이런 오해가 있을까? 왜 이런 오해가 있을까? 그것은 물론 영적 무지의 소산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사가 아니다. 은사가 아니라 뭐다? 어떻게 보면은 모두에게 양들은 뭐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훈련이다. 따라합니다.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 제가 서점에서 어떤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예수전도단 어떤 누군가가 쓴 책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은사가 아니다, 훈련이다. 은사가 아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음성을 듣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음성을 듣는 삶, 굉장히 유익한 삶,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 안에 행복한 삶, 굉장히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지는 그 갈망이 넘치는 삶으로 오늘 그런 변화되는 변혁적인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 훈련이라는 의미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훈련의 부재다. 훈련의 부재, 훈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알다시피 삼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가. 근데 어릴 적에 성전에서 컸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누구의 지도하에 엘리 제사장의 티칭 가운데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음성을 취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예표적으로 상징하냐면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름부음 학교에서 훈련을 통해서 음성의 통로를 인지를 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놓쳐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랬구나라는 걸 인지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통로를 인식하면서 더 음성을 듣는 위치에 우리가 놓여지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엘리가 그렇게 말하는 장면 우리가 먼저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알 거예요. 3상 19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번은 실패했지만 3번은 음성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은 결과고 훈련의 결과다. 근데 본질을 보면 어떤 자들이 음성을 듣냐면, 물론 이게 항상 결론도 같이 갈 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음성은 놓치지 않게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음성이 들려지고 음성은 취하게 된다. 믿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그런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 아니야, 19장, 이게 제 잘못. 3장 9절이에요. 3장 9절. 자, 이따가 이것도 얘기할 건데 3장 9절입니다. 자, 정정해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일단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성 듣기의 본질은 순종이 있어요. 믿습니까? 음성 듣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더 나아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음성이 목적이 아니라 듣고 싶어서 기름부음학교나 선지학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결론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본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음성 듣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음성 듣기의 목적도 나를 위한 어떤 그런 목적, 그 목적성이 바로 나를 향해 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것은 2번은 실패했지만 엘리의 티칭, 엘리의 가르침이 훈련이라는 것을 예표하거든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있을 매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또 계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놓을 때 그것들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뭘 좀 은혜를 주고 순종하는 자에게 비밀이 열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나타내고 보이시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목적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목적성.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든 우리의 음성 듣기의 목적도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특수가 아니라 보편이고 특정이 아니라 일반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등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는 좀 덜 사랑하든지 나는 그만큼 성숙되지 못하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신자가 됐던 장성한 분량이 됐던 우리 모두는 뭐냐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물론 레벨이 있고 수준은 분명히 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쨌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뭐한다? 나를 따른다는 것이죠. 결국은 따른다는 것이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입니다. 나를 따른다. 따르기 위해서 는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은 계속 우리가 기름학교 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얘기고 가장 중요한 명제라 그랬어요.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다른 자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다른 자들의 결과로 우리가 바로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음성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훈련이다, 훈련이다.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의 훈련처럼 그 당시에 사무엘이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도 선지 학교가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지만 이 도구들을 어떻게든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이제 말할 때 스펙트럼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설교가 되겠지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그 증거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라마나웃이라고 있어요. 라마나웃. 사무엘상 1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2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들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피신을 하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있었던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라는 지역이에요. 라마라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전령들을 보내죠. 사울이 몇 명의 전령들을 딱 그쪽으로 보내는데 라마 나요시에 이를 때마다 기름 부음이 임해요.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사울도 쫓아왔는데 그 라마 나요트, 그 라마라는 선지자들이 모인 어떤 집단 공동체가 나요시거든요. 그 라마 나요트는 선지자 학교, 어떤 집단 공동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이 교회가 라마 나요시 될 수 있어요. 이 지역 영적 스팟만 통과하면 기름 부음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언도 예언 사역을 풀어놓는 곳이 예언 사역이 잘 되고 치유도 치유 사역을 통해서 치유의 기름이 풀어진 곳은 치유가 더 활성화가 되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 성령의 능력들이 더 강력하게 풀어진다는 것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은 영적 비밀이죠. 그래서 영적 스팟이구나. 어떤 영역, 장소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마 나요트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 안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런 부분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전령 다 예언을 하죠.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트에 있나이다. 그 다음 사울이 라마 나요트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 다음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이 라마 나요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비밀이죠. 이건 감추어진 비밀이기도 하고 영적 원리들, 숨은 영적 원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숨겨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의미들이 드러나는 때거든요. 마지막 때 믿습니까? 저는 이 뉴비전 교회가 영적 라마나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기름부음 학교 수업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은사팀 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 할 때가 더 활성화가 되고 강력해지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교회가 근원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서 이 근방도 기름 부음이 영역들이 더 뭐냐면 풀어질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어떤 책을 제가 아주사 대붕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강력한 아주사 거리에서 쉐카나 영광이 임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는 마치 그 당시 1900 초니까 평양 대붕이 일어나는 불씨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사 거리에서 그 정도 시기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죠. 뭐 윌리엄 시무어 목사라든지 실제적으로 역사적 기록이 있죠. 없는 팔이 자라기도 하고 너무나 강력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성령의 강력한 파도가 덮쳤고 기적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집회였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런 책들을 한번 찾아보면 읽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강력한 부흥이 있었는데 한 가지 그 간증 중에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다 강력한 쉐카나 영광 가운데 압도해서 이유도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무게 앞에. 영광이란 원어의 의미가 무겁다는 뜻인데 그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경외스럽고 무겁던지 그 플랫폼에서 내리고 걸어오는 그 동안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불이 붙지도 않았는데 불이 붙어서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불은 붙지 않았어. 왜? 불이 붙으면 타잖아. 근데 불이 붙는 건 봐서 다 신고를 했는데 불이 붙지 않아. 이걸 우리가 쉐칸의 영광, 가시적인 영광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마지막 때 영원의 이제 문턱에 이제는 그 시간의 그림자가 짧아지는 이 마지막 때 더 강력하게 늦은 배의 성령은 일어난다. 믿습니까?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은 그 기적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라마나웃이 되어서 그 영광의 근원지, 정말 그 영광의 아름다움, 우리가 그 목도하기 위해서 만방으로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처럼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제가 기름 부음 얘기가 나와서 또 사무엘의 훈련, 사무엘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나가봤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음성 듣기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믿습니까?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무지 가운데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러나 훈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음성 듣기에 또한 엄청난 유익과 필요성을 알면 갈망이 생기거든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음성 듣기의 유익.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말 그대로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제세요. 그래 너무나 상고가 멀어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분과 우리가 친밀함 안에서 누리는 특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항상 마음이 멀고 시키는 대로 하지만 집안의 큰아들처럼 그분의 깊은 어떤 사랑과 우리에게 공개하고 싶고 열어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음성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이거든요. 주님이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가 개막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제 내주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 우리와 나누고 싶고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시범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한 이후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화해하고 하나됨이 무엇인가? 더 깊은 친밀함으로 휘장을 찍고 친밀함으로 침노에 들어와서 주님은 우리와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교제하고 싶은 거. 할렐루야. 음성 듣기의 목적은 딱 두 가지다. 따라합니다. 교제와 인도. 이 교제와 인도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와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극명한 간극이 있고 분명한 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언약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길 원하고 동등한 위치 가운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친밀함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믿습니까?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이 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구약에 보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보통 언약을 맺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종교의 신이 인간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인간과 같이 낮아지고자 하겠습니까? 다 그 신이 두려워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이방신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습니까? 그분은 본질적으로 다른 신과 격이 틀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모든 거짓 이방신이 그 본질에서의 극명한 차이를 인해서 거짓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죠. 오직 사랑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서 오직 인간만이 이 땅에서 불순종하는데, 그죠? 인간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땅에 있고 땅 위에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랑의 눈먼 주님,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죽했으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자기와 같은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를 뭐라 한다? 친구라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이것은 친밀함 안에서의 언약 관계, 친밀함을 표현하고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의 은유로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설정한 것은 바로 친밀함을 더 드러내는 대목이고 더 깊게 신부가 신랑 품으로 깊숙이 들어오듯 자녀가 부모의 품으로 깊숙이 들어오듯 친구가 깊은 우정을 나누듯 하나님은 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기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하나님을 초청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제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을 이제는 돌파해서 물두멍 안에 성소 들어와서 휘장이 찢어졌기에 이제는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도. 지성소는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 신방을 의미를 합니다. 나와 사랑을 나누자. 어떤 순종행위요. 이것은 말씀으로 입맞춤하는 어떤 이런 외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조금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인데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 믿습니까? 주의 뜻과 하나됨, 더 깊음에서 깊음으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그런 자들은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일방적인 어떤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고 또한 생각을 주셨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대화라는 어떤 대화, 다시 말해서 음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음성 듣기의 본질, 지향점은 뭐다?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은밀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안 하고 있다. 기도를 하면서도 교제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간구만 한다. 이건 이방 종교죠. 일방적으로 주시옵소서 간구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만 알아. 그죠? 이것은 알라딘 요술램프예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은 도구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목적이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인도하심.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음성 듣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러주기도 하고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믿습니까? 실제적으로 보이서 역할을 해요. 헬퍼 역할을. 음성 듣기는 굉장한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을 줘요. 특히 환난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친밀함 안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음성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은 다른 말 길이 되고 전략이 되고 생명이 된다. 계속 이렇게 설파했었어. 길이 되고 전략이 되고 생명이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보셨습니까? 광야 가운데, 전쟁 가운데 전략으로 여러분들 위로부터 다운로드 받으셨습니까? 정말 죽어가는 내 생명 가운데 생명이 되고 소성이 되는 역사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맛보셨습니까?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은 물론 물리적인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자연적인 소리는 아닙니다. 보통은 그런 소리는 귀신이 말하는 소리나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귀신의 소리가 들릴 경우도 많아요. 양신 역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님의 음성인 경우와 양신 역사, 귀신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양신 역사의 경우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에 대한 훈련에 대한 부분에 자세히 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시대가 열어진 걸 믿습니까? 당연히 성령 시대죠.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채널을 돌리신 분들은 아직도 이러한 설교들이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에 갇혔다 그럴까요? 교리에 갇혔다 그럴까요? 익숙하지 않으니 배격하는 거거든요. 이런 음성 듣기나 이러한 마지막 주님께서 새 부대 가운데 새 일의 영광을 보이시는데, 옛 부대로 우리가 묶여 있으면 더 돌파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뭘 지금 지향점을 가지고 사역하냐면 두 증인의 사역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꿈도 못 꿔요. 예수님 사역은 예언 사역이었어요. 믿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라, 뭐 이런 지식의 말씀 안에서의 예언 사역이라든가 수많은 계시적인 사역들, 두 증인이 하늘에서 그저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늘을 닫아버리고 또 물을 쳐서 갈라지게 하고, 이런 원하는 대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역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는, 성령의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음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목표로 해야 할 마지막 사역의 지향점이에요. 이 라스트 미션을 수행하는데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을 깨트리고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역이 실효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주님 마지막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권능의 열쇠들을 맡긴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터부시하거나 이런 성령의 흐름에 대해 영적 무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성령 시대가 개막되어지고 맛보는 성령의 유익과 맛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열어짐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열어졌는데,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봐도 그 사도행전의 기적이 제한적이고 이벤트성으로 끝났다. 오늘 내게는 임하지 않는다. 기적을 터부시하고 예언을 터부시하고, 그러면 음성 듣기조차도, 그죠? 너무나 그것은 스스로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새 영광을 경험도 하지 못하고, 이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그런 놀라운 주실 특권들과 선물들을 포장지도 못 듣고 죽은 사람. 그래서 내게 지금 엄청난 다 못 누리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 특권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포장지를 뜯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주시는 은총들을 누려야 된다. 믿습니까? 은혜들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소개할 것은 사도행전에 아까 보면 제가 요새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 요엘서 예언이 응했잖아요. 성령 시대가 열어지고 이제 계시의 어떤 대중화, 보편화가 선언이 되면서 자녀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예언할 거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은총의 도구들을 소개한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전도할 것이다. 꿈을 통해서 선교할 것이다. 예언을 통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환상과 꿈과 예언을 가지고 복음의 뭐되라? 증인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 그랬죠. 성령의 나타내심이 뭔데? 다른 말로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영광들을 풀어놓는 그러한 삶으로 딱딱하고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음성 듣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음성 듣기도 같은 맥락에서 좀 너무나 신비주의로 매도하거나 정말 말 그대로 귀를 닫아요.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들의 전환을 맛보고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뭐랄까 능력들, 권능들을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선입견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사고로 전환되기를 원하시고 믿습니까? 우리의 사고가 자연적인 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고로 전환이 돼야 돼요. 기적 일상이 되고 무리를 걷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임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자연적인 영에 갇혀 있다 그럴까요? 생각 자체도. 그냥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아기가 엘리베이터에서 기도하니까 그거 기적이에요. 겨자씨라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바로 역사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 안 봤어요? 바로 천사가 여는 거예요. 시험 삼아 나도 오늘 엘리베이터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들 1층 눌렀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황하죠. 누가 주님 찾긴 찾지만 정말로 저는 이것이 바로 비밀이구나.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의 비밀이다. 나중에 설교를 한번 그 영상 같이 하면서 그 영상으로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자, 아까 제가 환상과 꿈과 예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의 구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그죠? 그 전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환상과 꿈과 예언, 이거 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언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메커니즘 안에 이것의 공통점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예언을 풀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로 사도행전 16장 선교할 때 진짜 말 그대로 환상으로 선교하냐? 자,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8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8절에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할 때 그 여정 가운데 환상을 보고 선교를 해요. 원래는 아시아로 에베소 쪽으로 틀려고 했는데 자의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주의 영이 막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이쪽 빌립보 쪽 아시죠? 고린도 지역 이쪽에 유럽 쪽이죠. 유럽 쪽으로 와서 선교해 주라는 어떤 한 사람이 보여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 돼. 믿습니까? 저는 지금 음성 듣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인도잖아요. 하나 인도. 환상을 통한 인도. 믿습니까? 음성 듣기가 이런 어떤 인도함에 있어서 환상 보세요. 환상, 꿈, 예언.
이것은 음성 듣기가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성 듣기에 대해서 탁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음성을 듣는가.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한 이게 원만한 이해가 들어와요. 음성 듣기를 모르면 우리도 기름박힌 순서가 음성 듣기가 한 다음에 예언 사역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음성 듣기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교제도 있지만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환상도 뭐예요? 결국 환상을 통해 뭐예요?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이렇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10절을 봐보죠. 10절. 환상 나오죠?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물론 우리가 환상을 볼 때 검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죠. 반드시 분별하고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시금석과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통째로 부인해서는 안 돼요. 내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꿈과 환상과 예언을 인도해 가신다. 믿습니까? 내가 예언에 상처가 있다고 해도 환상이 정말로 말씀보다 위에 있진 않죠. 모든 것은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의 잣대로 분별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환상으로도 예언해 가신다. 믿습니까? 이거 음성 듣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했고, 또 사도행전 21장 9절에도 예언이 나와요.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몇 개만 발췌해서 말씀드린 거. 21장 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이라는 자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예요. 자, 10절에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예언하는 자들도 있어서 또 예언 윗절에 보면은 또 가뭄이 든다, 흉년이 든다, 이런 부분에서 예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10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미래적인 계시, 미래적인 환상을 보고 바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니까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고, 그죠? 성령은 장래일을 말하고 성령은 미래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도하심이 또 주어지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분명하게 이 사건이 성취됐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갔을 때 분명히 알다시피 예루살렘이었나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갔을 때 밀레도 항구를 떠나서 결박하여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것은 좀 더 깊은 내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이건 팩트지만 또 여기서 또 분별을 하면서 이들의 권면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전부터 주어졌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그것들을 선택하고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부담감과 사명감들을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적 감동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우위로 들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우위에 둬야 될 게 뭐라 그랬죠? 기록된 말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에요. 음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어요.
섞여 있는 것일 수 있고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죠. 내 경험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을 하게 되고 취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음성은 상대적일 수 있고 분별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의 틀 가운데 내가 인지하고 내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인도함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 검증하고 이것을 우위에 두고 살펴봐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도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은총의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사도행전이 그 당시 역사적으로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더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런 강력한 은총의 수단들은 더 우리에게 보편화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는 더 보편화가 되고 이제는 더 교회는 예언적인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언을 터부시한다? 자, 예언이 성경적이다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을 들으면 뭐랄까 본인이 예언을 터부시한 것이 비성경적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하지만 예언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걸 알 때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아요. 로마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보세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가 성경이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가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의 이벤트성으로 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은사는 패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면 패해도 은사는 중지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은사 남용이 문제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은사 우월주의가 문제지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효율적인 확장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종교 이슬람을 위시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들을 가지고 전도할 때 그들의 간담이 높고 그들이 주님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 무릎을 꿇어요.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권능 앞에 그들의 신이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그들의 신이 헛것임을 그들이 인정을 하고 많은 수가 들어온 대추수로 들어온다. 그 시즌이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중인이 활동하는 지금 두 중인은 이미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 두 중인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합니다. 놀라운 권능을 행한 걸 뉴스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중인만 하나님께서 대표로 라스트 미션을 담당하는 메신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선지자가 예표하는 것은 이 교회의 모든 만방의 교회의 지향점이에요. 그 수준이, 권능의 수준이.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밤 사경에, 여러분 밤 사경이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밤 사경에 베드로가 이제 6시 이후에 동틀역 닭이 울고 이제는 동이틀역 그 전에 가장 깜깜하고 어두울 때 이 세대가 어두울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그때 무리를 걸었거든요. 어두울 때 빛은 더 밝은 법이고 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깜깜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오히려 이 빛이 더 어둠 가운데 상대적으로 밝게 빛나며 하나님 나라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유례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며 아까 아주사 대붕처럼 셰카나 영광들을 목도할 뿐 아니라 셰카나의 영광 안에서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들을 보게 되는 그리고 행하게 되는 복음의 증인으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려면요 음성 듣기의 본질과 이 오해들을 분명히 벗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음성 듣기 그리고 이 음성 듣기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환상과 예언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해 나가야 돼요. 종교적인 우리의 사고를 내려놓고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여전히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위임된 권세를 준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는 그 모든 위임을 교회에게 넘겨서 너희가 이제는 그죠? 정갈을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손을 얹은 병이 낫는, 믿습니까? 믿는 자의 권세를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준 결과다. 믿습니까? 성령 시대가 개막했고 이제는 주님 오시기 전에 강력이 열어졌는데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보다 능력이 더 증가되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의 수준 어디에 갇혀 있고 나는 지금 그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겨자씨알 만한 그 아기처럼 엘리베이터에서 갇힌 그 아기처럼 그냥 이것이 놀랄 일 노자도 아니에요.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어떤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포장지를 듣고 주신 모든 선물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교회가 영적 라마 나요시 되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전초 기주로 영적 스팟이 되고 정말로 여기에 온 사람들 전부 기름 부음이 활성화가 되고 전부 예언한 자가 되고 믿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인도와 교제라는 걸 알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음성을 주세요. 제가 물론 이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설교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응답을 줘요. 실제적인 티칭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보통 우리가 합니다. 그래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뭐 아파트를 살 때도 있고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뭐 매매로 해야 됩니까? 전세로 해야 됩니까?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죠. 실제적인 지침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작고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주님은 그의 나라와 너희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기도하는 내용들이 성숙되길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테스트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들어주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부모를 생각해 보시고 신랑을 생각해 보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 자, 음성을 듣는데 먼저 음성은 어떻게 듣냐? 분명히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물론 들릴 때도 있어. 근데 솔직히 그때는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진 않아. 거의 대부분 그러진 않아. 들리는 음성을 들을 때는 정말로 가끔이에요. 가끔. 정말로 간혹. 대부분은 뭘로 든다고 그랬죠? 생각으로. 아시겠죠? 따르면 생각을 통해서. 성령 우리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읽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티칭을 좀 할 거예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편에 이제 하나님께 승천하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때 보혜사는 이제 헬퍼란 뜻, 파라클레토스라는 돕는 자, 변호사, 조력자.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성령, 예수님께로 나온 성령이라고 하죠.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안에 가르친다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일서에. 두 번째,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난다. 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제자들이
여러분, 불신자가 성령을 받을 수도 없지만, 물론 성령이 없죠.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어떠한 분명한 없는 데서 뭔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은 것 안에 진리의 말씀이죠. 그 틀 안에서 그 한계 영역만큼 그 믿음의 분수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물론 번외로 주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그때 그시 할 말을 주며 생각나게 한 부분들은 또 상황적인 변수를 따지면 또 있지만 대체적으로 영의 정보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체득되어진, 내가 깨달아 알아진 나의 살과 피가 된 말씀 안에서 생각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예언사역자가요, 예언사역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서 도구로 사용받으려면 말씀을 밥 먹듯이 먹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들을 꿰차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믿음의 분수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언한 자는.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 보면 나와요. 로마서 12장 6절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되냐? 예언사역자들. 또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요.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에 일탈하지 않으려면 분명히 붙잡고 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바로 붙잡고 적용시키려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들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뭐대로? 초신자도 예언할 수 있고 장성한 분량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초신자는 예언 못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고 믿음이 성숙돼야만 예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분수만큼 예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와 선지자의 등급이 틀려, 레벨이 틀린 거예요. 믿습니까?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일반 성도의 감동받는 수준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 분량이 높아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정도겠죠. 그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 누가 한다? 성령이 생각을 통해. 그래서 훈련은 생각의 훈련인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그래서 이 생각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너무 방치하고 생각은 출입구고 또 인풋 아웃풋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생각을 결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답니다. 마음. 생각의 훈련, 입술의 훈련, 혀의 훈련이 결국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 이 마음의 훈련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훈련하려면 어떻게 하랬죠? 마음에 뭘 심으라? 진리의 씨를 뿌려놔야만 한 거예요. 진리의 씨를 뿌려서 진리의 밭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럼 진리의 밭으로 바꿔놓으면 그 사람의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존재 자체가 되는 거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 다시 말해서 생각의 훈련은 또한 마음의 훈련이고 마음은 무엇을 채우느냐의 결과가 바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보고 들음으로 생각이 또한 밖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 하는 것도 결국 진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진리의 필터링이 또한 있어야 돼요. 진리로 어떤 것들을 쳐내고 어떤 것들을 수용하고 의로운 것이 보고 들음으로 그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하듯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안에 있는 곳으로 생각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가를 주장하지 못하면 번뇌가 일어나요. 그러나 평강유를 주장하면 희락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는 바로 평강이에요. 자,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자, 6절에 기도를 합니다. 자, 염려가 생겨요. 번뇌가 생겨요.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죠?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온유에게 맡겨라? 저는 맡기면 안 돼요. 저 힘들어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좀 맡겨.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지기 때문에 내 문제는 사라진다. 저는 항상 그렇게 구상화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제 생각 가운데 계속 되풀이합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 문제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맡겼어. 주께 맡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러 가듯이.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자체가 염려할 것이지 너희들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염려하지 말고 생존 욕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생존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아뢰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응답이 오죠. 이 평강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 평강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평강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주고 평강이 나의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게 파수꾼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강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요. 바로 성령 안에서란 말,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처럼 로마 14장 말씀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염려와 걱정보다는 나의 마음을 영의 내면적인 평강이 주장해 줄 때, 아, 응답이 됐구나. 방언 기도할 때도 주님이 갑자기 방언 기도를 시킬 때 우리가 평소에 인도하심을 따른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시킬 때가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영적 부담감이 딱 들어와. 그 사람이 사고가 날 때 보통 중보를 위해서 방언 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해줘. 근데 그 기도로 그 사람이 사고 날 것이 막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언제까지 기도하냐 이 말이 이걸. 방언 기도를 하는데 평강이 나의 거룩함 이런 어떤 부담감들을 해방시킬 때가 있어. 평강이 이제 나를 주장해주는 마음이 되면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방식. 우리는 뭔가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방식만을 큰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 열린 환상이 열어지고 갑자기 입신이 돼서 어떤 영적 체험들, 실제적인 것들만 굉장히 큰 어떤 수준의 그러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평강이라든가 또 하나 세 번째는 감동인데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라 그랬잖아. 이 응답을 큰 것으로 여기며 취해야만이 주님은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응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정말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크게 여기고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은 가장 그것이 강력한 응답임을 알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자, 세 번째. 자, 감동이에요, 감동. 자, 3상 16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럼 감동은 굉장히 또한 우리 모든 양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감동을 잘 받아야 돼. 언제 감동을 잘 받냐면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 기도의 유익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하고 우리 영을 충전시키고 고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활성화시킨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 안에서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탄식하며 계속 기도하면 기도 핸들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민감해지고 영이 활성화가 되면서 굉장히 계시들이 빨리 접수가 될 때 민감하게 취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물론 그 이면에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의를 꿰차고 있고 성경의 66권의 방향성들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 거 믿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방언기도만 많이 하면 안 돼. 영이 열어지면 어둠의 역사나 성령 역사나 같이 한 생각이란 통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둘 다를 취하게 되다 보니까 양심 역사가 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 위험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또 영적 영역에 접속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런 모든 부분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란 시금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온전히 많은 영이 나왔으나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는 나라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에 많은 생각들이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만을 취해서 자기 생각으로 익숙해지면 계속 그것들이 자기 생각화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화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 정말 영의 생각이 점철되어져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 믿습니까? 훈련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생각만을 계속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도권을 잡고 영의 생각이 주도권을 잡고 속 사람의 생각이 주도권을 잡도록 나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익숙하게 보이지 않는 영을 의식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계속 선포하게 되면 진짜 영적인 생각들이 진짜 갖고 이제는 막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배고픈데 내 속 사람이 배고픈데 진짜 배고픈 것처럼 느껴지고 영의 고통이 진짜 아픈 것이 아프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말 그대로 실제가 되고 참이 되는 순간이죠. 감동. 감동 아까 읽었어요? 자, 어디 출애굽기. 자, 여러 개 있는데요. 자, 3상 16장 13절 봐볼까요? 성령의 감동이란 단어인데, 자, 알고 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이제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어쨌든 우리 속 사람이 활성화가 된다. 그죠? 감동을 잘 받는다. 어떤 생각의 영역이 영의 생각이 되어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깨달음이 굉장히 크게 열어지고 나의 생각이 영 안에서 굉장히 증폭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마치 우리 속 사람이 영계에 접속하듯 우리의 육은 항상 마귀와 가까이 있어요. 육체는요. 그래서 우리 오간을 통해 마귀가 들어오듯 그러나 우리 영의 깊은 곳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계를 뚫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늘 접속을 바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접근성이 빨라요. 그런데 우리의 우리 속 사람이 열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이 활성화가 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 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속 사람 활성화되어 있나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식을 충분히 먹이고 속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서 호흡하셨나요? 이 말이 믿습니까? 어쨌든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감동이라는 거죠. 평강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참 많이 있어요. 감동이라는 단어를 보면 21절에 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저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뭐 헌금을 드릴 때도 예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절경금을 또 아내와 남편이 믿는 자인데 얼마 할지 우리가 적정선을 못 찾을 때 하나님 감동을 그러니까 이것도 감동이 되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감동된 자 또 자원하는 자 두 부류죠.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겠다 자원하는 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죠. 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게 음성 듣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여기 한번 읽고 또 한 거 읽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또 한 구절 봐봐요. 학개서 1장 14절에 특히 물질 생활할 때도요. 물질 생활할 때 한번 굉장히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자, 학개서 1장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이제 어쨌든
고토로 귀환을 하고, 알다시피 70년 바벨론 유수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성전 역사를 재개했다가 18년 동안 공사가 멈춰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마음의 감동을 시킴에 성전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마음의 감동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부자 청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고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히 임할 때 그 충만함의 증거가 뭐였냐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사도들 발 앞에 어떤 사람은 구브로처럼 재산을 팔아서, 또 바나바처럼 또 소유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물질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재정의 원칙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생활을 잘하려면, 성부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안 돼요. 아깝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잖아요. 재정적인 요구를 우리가, 감동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도 뭐 재정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나아게자께를 드렸던 것은 성령 충만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들어오죠. 자원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오고. 그러나 감동이 어떻게 보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결론은 항상 복으로 끝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이 옵니까? 감동을 잘 받는 자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해 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 생각이야. 왠 줄 아세요? 드리기 싫어서 그럴 수 있어요. 아까워서. 너무 큰 액수인데 감동이 잘못 받았을 거야. 물론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한 틀로 인해서, 그죠? 물탱크의 물은 깨끗한 100% 깨끗한 물인데 파이프가 도를 수 있잖아요. 파이프는 우리의 혼적인 사고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불완전한 신학적인 틀, 상처, 여러 가지의 우리의 얼룩과 때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파이프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진리로 깨끗하게 항상 청소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음성 듣기를 하려면. 물은 깨끗하지만, 물탱크의 물은 깨끗하지만, 영은 깨끗하지만 우리의 파이프라는 혼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꼭지로 나오기까지는 더러울 수 있기 때문에 늘 진리로 깨끗하게 하고, 진리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서 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 상태를 주님의 마음으로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믿습니까? 그런 참마음과 깨끗한 양심, 그러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게 선제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흥분이 되고 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갈 수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내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요,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아까 평강이 주장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늘어뜨리는 수준이 아니야.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상화 작업이라는 건데, 내 마음의 영의 스크린에 그림을 그리듯, 물론 그런 것들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뭔가 물방울이 올라오듯 생각대로 올라올 때 이것이 내 욕심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경험, 음성 듣기는 익숙함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부분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분별해 가면서 또 기록해 가면서, 이루어진 것들과 안 이루어진 것들, 오류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체득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음성 듣기에 실패할 수 있고 오류들이 있음을, 예언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 가야 돼요. 구약에서는 완벽해야 되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거든. 구약은 선지자들이 인도했지만 신약은 인도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분명한 틀, 베드로 그럼 죽여버려야지. 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했지만 주여 죽지 마소서 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왜? 불완전한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거든. 메시아 사상을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메시아 사상의 근거에서 주여 죽지 마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로마 정부를 혁명적으로 기적으로 당신의 메시아적인 권위로서 엎어뜨리고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는 그 다윗 왕조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당신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마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전에는 기똥차게 대답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완전한 거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의 신학적인 틀, 상처 반응,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신학적 틀을 가지고 예언하면 그 틀에 맞춰서 어떤 거는 맞고 그 틀에 맞춰서 예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파이프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완벽한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학적인 틀과 성경적인 완벽한 공의와 사랑의 원리로 점철되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많은 영들이 나왔으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분별하고 그것이 진리에 속한지를 분별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막 올라오면 이것들을 다 쳐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숙성시킬 필요가 있어.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무조건 이것을 하나님 내가 음성을 듣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영적인 감각이 생겨가야 돼요. 물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되지만 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와 결혼하라, 어디로 가리가 안 나왔잖아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조급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티칭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 안에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들을 쳐내고 또 내 마음에 평강이 딱 나를 주장해주는, 그래서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희락이 넘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넘쳐요. 이것을, 이 영적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감동들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을 또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 확증을 하라 그랬죠. 중요한 일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하고 감동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설교를 통해 들리네, 또 꿈을 통해서도 들리는,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것도 음성 듣기거든요. 이런 음성을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두세 사람 확증함을 통해서 알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주님이 꿈으로 역사하는데 한 번 중요한 예언적을 꿈을 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놓쳐서 해석을 못해서 그럼 두세 번 꾸게 함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말해 가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꿈을 통해 응답받을까요? 꿈을 작게 여기지 않고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해준다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꿀 준비가 돼 있고 꿈을 통해 기대할 때, 그리고 예언적인 꿈 같은 경우는요, 보통 중보 기도자들이 그 꿈을 통해서 예언적인 기능으로 많이 꿈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꿈은 대부분 개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정신적인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꿈을 통해서 정신적 치유 과정도 우리 안에 정신적인 메커니즘 가운데 치유 과정이고, 무조건 그것을 다 영적으로 다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면 끝도 없어요. 굉장히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야. 꿈을 통해 말하지만 꿈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양한 주님 말씀하시는 은총의 수단들과 그런 말씀의 루트들을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서 성숙되게 숙성시켜서 그것들에 대한 평강, 감동, 또 흥분, 또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조명해 가면서 이런 어떤 주님 주시는 음성들을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음성 들었어. 그런데 무조건 이것들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진리에 속한 것만 취해가야 돼. 믿습니까? 그럼 이런 경험들이, 예언적인 경험들이 체득되어져서 익숙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럼 점점 선명해지고 점점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점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인정하고 이것들을 사모하고 이것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계속 생명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더 많은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마칠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환상과 예언과 꿈으로 사도행전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효율적으로 확장해 가는데 여러분들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꿈과 환상과 예언, 또 정말 그 안에 본질적인 전제인 음성 듣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교제하길 원하고, 더 깊게 교제하길 원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아까 뭐 선교가 됐고 하나님이 있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보면 선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인도에 가는 데 있어서 음성 듣기가 참 중요하고, 양은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듣냐? 감동과 평강, 아시겠죠? 그리고 내적 음성, 우리 양심에 들려온 내적 음성이라 그래요. 아까 평강과 확신들, 담대함들,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영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실을 꼭 이해하면서, 불완전한 틀이지만 그래서 근본적인 훈련, 생각의 훈련 이전에 마음의 훈련, 다시 말해서 마음에 먼저 근원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며 늘 마음에 뭘 심어라? 진리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완전히 대체하고 영의 회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 4장 8절의 생각이다. 자, 이거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8절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영의 생각이죠. 그죠? 여러분의 생각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은 바로 영 안에서 속 사람이 성령 안에서 고무되어지고 활성화가 되어질 때 나오는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들로 하면 영적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취하게 되고 그대로 붙잡게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훈련을 통해 생각을 바꿔놔야 돼. 회로를 바꿔놔야 돼. 부정적인 생각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접근해서 늘 말씀 안에서 생각하며 그렇게 미리미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영의 생각.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오늘 설교를 듣고 뭐 온전한 티칭은 뭐 이게 다 워낙 음성 듣기가 스펙트럼이 넓었기 때문에 성령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생각이 많이 안 날 텐데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좀 더 세부적인 티칭들을 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화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뭐 생각을 늘어뜨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이 나면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영이 고무되었을 때 감동이 들어와서 바로 빨리 타이어를 한번 살펴봐라는 감동이 왔을 때,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꼭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일에 하나님을 맛봐. 바로 타이어집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못이 박혀 있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 전혀. 제가 항상 그 일화를 얘기하잖아. 내가 비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될 줄 준비를 했는데 비자가 떨어졌어. 해외를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가운데 지금 막은 것이 널 위해서 유익이다. 기다려봐라. 이런 음성들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음성들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냥 생각을 통해 내 생각이지 이런 차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로서 이것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생각 안에서 음성들이 진짜 같이 음성을 듣는다고 한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내 생각을 통해서 왜 우리는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아는 정도, 순종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산물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체득되어져서 나타나는 훈련의 결과이다. 믿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듣는 거죠. 꼭 예언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게 감동이 받아지는 거죠. 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작은 것을 크게 여기는 거야. 내적인 감동 크게 여기는 거야. 그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믿는 거야. 내 생각이겠지. 이런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이런 사람은 안 돼. 취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순종해. 주님이 감동해서 저 사람을 뭐 줘라. 저 사람 100만 원을 줘라. 그냥 주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굉장히 간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흥분하면 꼭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감추한 축복들이 열어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계시적이 되라. 예언적이 되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지금 마지막 때는 이런 성령의 감동에 날마다 노출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고무되어져서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나아갈 때 놓치지 않게 되고 일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찬양 들어주세요.